나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대단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두 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한 분은 물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고 포항에 있는 교회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셨지만 두 분 다 연세가 80 다 넘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늘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다라는 그 말은 썩 살펴봤는데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장소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언뜻 듣기에는 털못이 맞는 말이에요. 이의가 없어요. 전혀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삼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인데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 잘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도 바로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맞는 말처럼 하는 잘못된 말, 거짓된 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말에 솔깃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말. 그렇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어떠하냐. 여러 가지로 조명이 되어질 수 있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정서. 특히 젊은이들의 세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현대판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정서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권리 행사는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그렇게 해 주시지만 권리 행사를 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해 주지 않냐? 그러니 이렇게 해. 내가 너 도와주었지 않냐? 그러니 너 내 뜻 따라.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또한 우리를 지켜주지만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뭘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봉사 좀 해라.
뭐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주의를 성수하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라.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다 거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참 좋으시지. 간섭도 안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다 거치지도 않고 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못 본 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멀찌감치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이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집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닮은 점이 있나요? 그래 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뒤에 말은 틀림없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섣불리 표정을 보였다가 탄론하면 곤란할 것 같다. 그것도 특히 연말에 임명도 있을 건데 요럴 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지 않냐. 그렇게 표 내지 않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이기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으나 실상은 말도 안 되는 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내 좋을 대로의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좋을 대로 편집하고 다듬고 그런 하나님으로 조각해 내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 범신론주의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내가 좋을 대로 편집해버리는 하나님. 내 좋을 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되면 실상 좋을 것 같아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따를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내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와 같은 정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전혀 아닐 것 같았는데 가만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때도 그런 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식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죠.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게 되면 여러분 수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억수로 많이 잡은 사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많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에어컨 밑에는 추워도 여기는 조명 때문에 항상 여기에 서게 되면 더워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뭐했다? 잡혔다. 그래서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게 아니고
그 옆에 고기를 잡던 다른 친구들의 배도 가득하게 물고기로 채워주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춘가 하니까 베드로 같은 업으로 잔뼈가 굴려진 전문가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는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타시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 내 피곤한 것, 내 수고했던 것, 그걸 우선해가지고는 불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달아나는 거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 갑절에 복이 따르는 거다. 내 경험 의지하고 지난밤에 내 수고하고 피곤한 것 그걸 우선하고 아유 뭐랍니까 나 밤새도록 쇠가 빠지게 고생 죽으라고 지금 피곤하고 지금 낮에 고기 잡아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우선하고 나 못합니다 하고 돌아갔다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게 되었을 거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까지 순종의 포인트를 맞추고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정한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빈 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걸 보여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물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순종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쓰실 제자를 부르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누구를 부르는데 목적이 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 쓰실 사람을 선택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찾았습니까? 10절이 뭐죠? 세베대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시몬만 아니고 바로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실 세 사람의 제자를 픽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2배 가득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이 내용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실 사람을 선택하는데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와 시몬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 했다? 따랐다.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가득 실은 그 물고기를 처분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돼요. 처분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몇 쌍자, 오늘 물고기를 몇 쌍자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매 붙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냥 한 배 가득, 친구 배까지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의 물량이 얼마만큼 되어졌는지 그걸 도매금으로 넘기게 되어졌을 때 얼마의 값을 얻은 것인지
수익을 본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예 뭐 해버리고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점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풍기는 게 뭡니까? 앞에 이루어진 기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해버리고 버려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버려두고라는 말씀은. 그걸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줄 정도로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따르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주님이 쓰실 사람을 뭐 하는 데 있다? 선택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설교하시는 분이 앞의 내용을 강조할 수 있어요. 순종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삶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게 물론 포인트를 맞출 수 있어요. 그 순종을 강조하고 싶을 때. 포인트를 맞출 수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 기적의 사건은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실 사람을 많은 데 있는 것이다. 선택하는 데, 세우는 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또 가서 8절을 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요 말 오늘 이제 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를 보고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이를이 뭐죠? 물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는 배가 잠길 정도로 되어진 것을 뭐하고? 보고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베드로가 딱 보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자, 지금 베드로의 배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왜 잠기게 되었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친구 배도 잠길 정도로, 베드로의 자기 배도 잠길 정도로 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엎드렸다.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의 배는 지금 막 물고기가 막 꽉 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발 앞에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당신은 너무나도 어떤 분이라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와 같은 모습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된다. 예, 좋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해가 돼야 내년이 오니까 이해가 되기는 돼야 돼요. 이해가 안 가고 있으면 내년이 오지를 않으면 또 큰일이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놓여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잘 안 잡아가지고 모르죠.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로또 복권 사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제가 와가지고
아니, 믿는 사람이 무슨 로또 복권 그러십니까? 아, 그래도 하나 사라니까.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번호 적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내가 불러주는 대로,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 알아봐야 숫자 공부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거는 낸 거예요. 로또 복권 추첨하는 날. 이거 예입니다. 이거 지금 또, 이거 실한 줄 생각하고 좀 착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런데 로또 복권 추첨하는데 뭐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공이 하나 푹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1. 허허. 1. 뭐 아예 뭐 나는 될 줄도, 여러분들은 될 줄도 상상도 안 하고 있었겠죠?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뭐가 또 또르르르르르르르 또 통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예요. 2. 아, 그래가지고는 3이 가고 4가 가고 5가 가고 6이 가고 9가 가고 9에 왔을 때는 뭐 합니까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뜨기. 아차상인가 뭐 그게 있다며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아요. 뭐 여러분 다 하시면서도 이 시간에는 또 이게 복권하는구나. 또 들떡날까봐 말 안 하는 거. 야, 우리 교회 이 침묵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게. 그 뭐 하나가 다 맞다가 숫자 하나만 딱 틀려도 그 사람 상을 받는다 그래도 얼마를.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차상인가 뭐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9번까지 맞아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설마 했는데 마지막 번호 띵동동동 하고 떨어지는데 뭐 나와요? 10이 나왔다 생각해봐요. 오늘 복권금은 200억.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저를 떠나소서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오늘에 우리에게 있어도 로또 복권, 베드로에게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허탕치였어요, 간밤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허탕이 아니라 자기 배가 깔아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렸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랍니다. 실제적인 정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 순간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야, 많이 잡았다. 근간에 나는 이렇게 잡은 적이 없다. 내 머리 털라고 이게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나 떼부자가 됐다. 당장 내 옆에 내고 내 아이들 데리고 저 가이사랴 요파 그 지역에 아주 지중해 해변가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나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 데리고 가서 피서 올 여름 기총대 보내야 되겠다. 아마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로또로 바꿉니다. 다시 로또. 여러분 로또를 살 때 벌써 당첨 다 되고 샀어요. 그 사는 순간 당첨 다 된 것처럼 상상해요. 나 요거만 되면 일단 집부터 갈아치운다. 두 번째 11조 한다. 세 번째 차 바꾼다. 네 번째 저 별장어대 해가지고 여행 갈 거다. 막 여행 갈 거다.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도무지 이 반응이 없어요. 주택복권 하나 사고도 상상 다 한대요. 주택복권인가 뭐 하나 사가지고도 요거 당첨된 거 당첨됐을 때 내가 뭐 할 것인가 머리에 상상 다 한대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그 발표하는 날 추첨하는 날 그때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짝 엎드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발탁된 게 아니겠는가. 막 그 엄청난 잡은 물고기 그거 계산하고 저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그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바짝 엎드려지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부감 속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로 발탁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어부였지만 경건한 사람과 같은 인상을 받게 해요. 누구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나라는 실존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누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거다. 베드로는 참 경건성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을 거다. 주님을 베드로가 제대로 발견한 것이 아니냐. 물고기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그 순간 열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 베드로의 새로운 지각, 새로운 자각이 일어난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만 보고 생각하면 그래요. 맞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형편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내가 까불고 있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음미하신 영광스러운 그 능력의 최상의 극대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뭘 하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실존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에 있어,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문제다? 누가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누가가 문제, 누가가. 누가는 베드로를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좀 넘깁니다. 4장을 넘기세요. 4장. 누가는 베드로가 엎드렸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냉소적으로 누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받아서는 안 될 행동으로 누가는 보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누가 보면 4장 폈습니까? 38절에서 41절까지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38절에서 4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치지 않으면 안 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놓쳐버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전혀 왜곡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저하고 교독합니다.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 어디이고 있다?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집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뭐를 고쳐주었어요? 열병, 전염병. 열병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같은 거, 지독한 거와 같은 독감 같은 거,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걸 보고는 그 마을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 위에 뭐를 얹고 손을 얹고 뭐 해주셨습니까? 안수하셔 고쳐주시는 거예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며 귀신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마음이라 알미르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귀신들까지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누구도? 귀신들까지도.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아까 누구의 집이었다 그랬나요?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의 집이에요. 처갓집에서 베드로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 집에서, 장모 집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광경 속, 그 가운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누구를? 우는 사람은 복을 값주로 받으세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귀신같이.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까지도 알고 있는, 귀신들이 막 그렇게 떠드는 그런 현장 속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야 할 시간은 언제였어요? 바로 이때여야 돼요. 이때. 귀신들도 다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엎드렸을 시간은 이때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엎드려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 배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엎드렸다. 그리고 저는 죄인이니 저에게서 뭐 해달라고,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엎드려져야 할 시간이었다면 언제 엎드려져야 돼? 앞에 사건 때 누가 의도적으로 이 앞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그 시간에는 누가는 아마 뭐 하고 있었나요? 귀신이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난리통할 때 베드로는 관심 없어 옆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었던지. 귀신들까지도 알아먹을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참여했었다면, 그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때 엎드려서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엎드리고 있는 이것을 누가는 냉소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이냐? 주님의 모습을, 배에 가득 찬 그 고기를 딱 보는 순간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이 딱 이런 생각이 었냐면 주님의 모습 속에 범상치 않는 모습을 베드로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단순히 빈 지갑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 내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 나를 출세시켜주고 내 명성을 높여주고 나에게 성공을 안겨주시는 단순히 그 일을 하시는 주님으로 여겨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 빈배를 채워준 주님의 그 모습, 지금 자기 눈에 비춰주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와, 굉장한 분이다. 역시 저분은 다른 분이야. 이런 찬사를 듣는 것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지금 베드로는 두려운 거예요. 아니라 들을까? 10절을 봅니다. 10절.
아까 5장 10절. 아까 우리 한번 읽었죠? 5장 10절. 아니 다를까? 그게 바로 뭡니까?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단순히 내 빈배 정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 나의 명성을 높여주시는 그런 분? 나의 빈 지갑에 수많은 지폐를 채워주시는 단순히 그런 일을 하시는 주님으로 느껴지질 않았던 거예요. 아마 빈배를 채우는 것 이상 주님의 저 모습 속에서는 뭔가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저를 떠나 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권 이야기로 가서 이 복권 이야기 하다 보니 시간 다 가가지고 큰일 나는데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이 돼. 아까 얼마짜리 당첨됐죠? 20억이었나요? 200억 좋아요. 200억이 떡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떡 생겼는데 저의 관심이 아까 제가 복권 딱 해라 했으니까 애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200억을 딱 이제 당첨시켜 줬는데 당첨이 되었는데 써라는 대로 제가 써라는 대로 여러분이 써가지고 200억 당첨되었는데 저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근데 저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200억이냐 1000억이냐 2000억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못 믿고 있군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냐, 뭐 잠기게 되었냐, 조금 더 몇 쌍정미는 침몰하겠구나.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 빈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빈 배에 고기를 채워지는 게 있었다. 아니면 주님이 쓰실 사람을 픽업하는데 세우는데 목적에서 어디였다 그랬어요? 주님 세우실 사람을 찾는데 포인트가 있다. 예? 거기에 중심이 있다. 중요점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이 엄청나게 잡은 이 물고기를 다 어떻게 해? 예? 만약에 200억 여기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이라면 내가 200억 당첨됐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걸 다 놓고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된단 말인가? 이게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난 뒤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뭐죠? 축복받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려야 안 드려요? 참, 내 답답하네. 축복을 못 받아. 그런 기도 드려야 안 들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지금 이 행복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건 놔두고 다른 것을 요구하시면 어찌하지?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뭐한 말이다?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틀린 말이냐?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떠나든지. 여러분 2억 200억을 복권 당첨했는데 주님이 계속 서셔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속 서 계시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그 주님이 그냥 쉽게 떠나가셨으면 좋겠어요? 200억 가지고 막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안 가시고 계시면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주님,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저 이대로 놔두고 떠나가 주십시오. 저 200억 지금 200억을 가졌습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이 떠나시든지 아니면 누가 떠나야 돼? 베드로가 떠나야 돼. 200억을 다 두고 우리가 떠나야 돼. 그 가득 고기 잡은 그 배를 놔두고 누가 떠나야 돼? 베드로가 떠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 여러분 누구를 떠나게 할 겁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나 이 성공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그 성공했지만 성공의 혜택을 하나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니 또다시 묵묵히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누가 되어야 돼?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셔야 되겠어요? 내가 떠나가셔야 되겠어요? 내가 떠나야 되겠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누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떠나야 돼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어요? 대답 좀 해요. 시간 좀 끌지 말고. 누가 떠나야 돼요? 다 안 떠나고 싶군요.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그냥 숨기지 말고. 솔직히 주님 떠나가고 싶으면 주님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닙니까? 예. 저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생각해봐요. 한 배 가득 잡았어. 친구도 아마 무채 그 물고기 끌고 나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백 배 아마 막 그냥 몇백 배만이라도 고맙다고. 자네 때문에 우리 집 살림 살아났다고 폐괴됐다고. 자네 때문에 우리 잘 살게 되었다고. 막 베드로에게 막 감지덕지로 인사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 가득 채운 그 물고기로 몇십 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게 하셨다면 베드로는 지금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 물고기 내다 파는 베드로, 물고기 배나 따는 베드로, 갈릴리에서 그물질이나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이 떠나가면 안 돼요. 죄인이라면 오히려 누가 가까이 계셔줘야 돼요? 염체 없지만 정말 배짱이 대단하지만 그만큼 배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니 내 죄를 같이 계셔 주심으로 없어지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바른 말 아닙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맞는 말 같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실존감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었어. 내가 죄인이기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에 오히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부유, 그 축복, 그 갑절의 기적의 은총, 그것을 누리는 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쓰임받는 내가 될 때 더 복된 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짚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차지하기로 하고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말이라 하시니 취하리라. 그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그 말에다가 동글레물을 해. 베드로는 지금 무서워 마고 있습니까? 떠는 거예요. 왜 무서워 떠냐? 주님의 그 위대함, 그 거룩함,
그 영광스러움, 그 능력, 대단한 파워, 그 앞에서 떠는 베드로의 모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뒷부분의 내용까지 합쳐서 보면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고 못 쓰게 될까 봐, 그것을 또 두려워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하시는 분입니까? 두렵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풍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동치는 파도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마여졌더라, 잠잠하여 졌더라라 말씀하잖아요.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이것을 뺏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난 이거 놓치면 어떻게 살아? 난 이것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두렵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두려운 공포의 문제를 없이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뭐다? 평온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말이라 취하리라. 거기도 밑줄을 가요. 취하리라. 자, 어떤 표현에서는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이 낚는다라고 하는 말과 취한다라는 말,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기 때문에요. 사람에 관계된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살고 죽는 것의 비밀을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할 때 낚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 한다?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는다라는 말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말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낚이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낚아가지고 뭐 해요? 다 해쳐 먹잖아요. 매운탕 끓여 먹고. 낚는다. 그런데 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라. 거기 취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입니까? 살림의 의미입니까? 살림의 의미예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와 같은, 죽여서 음식이나 해먹는 그런 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쌓여진 물고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이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꼭 아니더라도 살리는 일에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라. 취하여 이 취한다라는 말은 죽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 틀린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빈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